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은 채 광야를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견고했던 울타리가 무너지고 풍성했던 포도원이 황폐해진 것 같은 상실감 속에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갈급함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시편의 기자 또한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에 담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잠든 믿음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구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의 근원을 단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웃들의 다툼, 원수들의 조롱, 무너진 울타리와 황폐해진 포도원. 그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긴 단 하나의 기도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는 곧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모든 회복의 근원 또한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닌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회복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할 것이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장애물들은 오히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끄는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그분께로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한 무관심과 냉담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부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찬양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어떤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일이 순탄하고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햇빛이 비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경건함이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시편에 나타난 부흥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부흥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나누며, 마지막으로 그 유익을 얻기 위해 이 방법들을 실천할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영적 부흥이 교회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이 땅의 어떤 교회에게든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나 일시적인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발작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 그리고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나 영국의 조지 히필드와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을 통해 일어났던 부흥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일어나는 부흥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하늘 아래 어떤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더 좋아질 수 있으며,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교회라면 영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부흥이 가져오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평소보다 더 큰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것은 언제나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어떤 이들은 영혼 구원을 비웃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영혼 구원은 그의 삶 전체를 사로잡는 열정이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마치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용감한 소방관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타는 곳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고자 할 것입니다. 이대한 부흥사 히필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신음합니다. 때로는 런던 거리의 모든 마차 지붕 위에 올라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쓰고 설교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몸이 1000개로 늘어나고 제게 1000개의 혀가 있어서 이 복된 구속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든 말든 그 결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적당히 교양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조용하기만 하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춘 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침체된 상태에 결코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제게 더 이상 구원할 영혼이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 이상 불러 모을 수 없게 되는 날 주님께서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압니다. 매주 교회 모임에서 죄인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여러분의 눈이 기쁨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주정뱅이, 신성모독자, 온갖 종류의 무관심한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나아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심으신 이 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소서. 부흥이 가져오는 두 번째 축복은 교회 안의 진정한 사랑과 연합입니다. 가장 게으른 교회가 가장 다툼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잠잠하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 교회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이 속담에 그토록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눈을 뜨고 있고 부를 축적하려는 조직은 항상 깨어 경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선을 행할 기회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거룩한 기회들을 낭비해버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마음 아픈 다툼과 영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반드시 다툼이 많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들의 손을 채울 충분한 사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이 주님의 일로 가득 차고 그들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찰 때 그들은 서로를 헐뜯거나 비방과 비난으로 입을 채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많은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연합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로 묶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군대로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서로를 향한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여 자매임을 믿기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가져오는 세 번째 축복은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일일이 반박함으로써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단 한마디라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증명할 만큼 올바르지 않다면 말로써 그것을 변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적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역을 비난합니까? 만약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들이 과연 그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교리를 비난합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들이 우리의 교리가 죄로 이끈다고 감히 말할 때 그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거룩하며 너무나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그들 자신의 양심이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외치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기 쉬운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방에 대해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가정을 가장 경건하게 지키고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들은 선한 행실에 대해 말만 했지만 청교도들은 선한 행실을 실천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자유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서조차 가장 헌신적으로 경건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율법을 실천하는데 자신들을 바친 사람들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썼으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르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읍시다. 이곳에 부흥을 구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원수들의 입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흥한 교회만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릇된 교리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 불명예를 돌립니다. 기도 모임에 목회자를 제외하고 6명이 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는 뜨거운 교회, 불타는 교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부흥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라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2가지가 없이는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라는 기도를 살펴봅시다. 이 기도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담대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순간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지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 여러분의 의견에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는 결심으로 설 것입니다. 손해가 오든 이익이 오든 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전도지 배포로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활발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령님을 잊고 사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한 소망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판에 박힌 일상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영혼을 위한 교사의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을 향해 신음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이 중보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일하는 사람 없이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보자 없이는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법을 아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이전보다 더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은 항상 가득 차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낳은 자녀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인도받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초연하게 서서 모두가 잘못하더라도 나는 옳게 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감히 손을 가슴에 얹고 오 주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전보다 열심히 식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부흥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다 해도 이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결코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춘다는 것은 지식의 밝은 빛, 이로의 따뜻한 빛, 우리 영혼의 어둠 속에 쏟아지는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여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을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검은 구름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양이 떠올라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구세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부흥을 위해 간절히 찾고 구하도록 독려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집에 도착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결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설교가 끝난 후에는 실천이 더딥니다. 이번에는 결심하는 동시에 그것을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대신 주여, 제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만 개의 결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가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여러분이 싸우는 깃발을 결코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날씨 속에서도 굳건히 서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흥이 필요 없고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경고합니다. 자신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이 가련하고 벌거벗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가장 악하다고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권면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제 말은 미약했으나 여러분을 향한 저의 열망과 염려는 결코 미약하지 않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지만 저는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를 구합니다. 제게는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 외에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또한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구하는 줄 알기에 위기의 시간에 원수에게 비방할 빌미를 조금도 주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무에 달리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높이 들리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바쳐진 그분의 피의 희생을 힘입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형제이자 목회자로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실이 주님이시여 주인이신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고 원수가 우리의 거룩한 대의를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길이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빛나는 빛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판단으로는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능력을, 삶으로는 그 영향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한숨 쉬며 신음합니다. 수많은 경고와 갈보리의 사랑의 손지대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인이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멸시하는 그 귀한 불멸의 것을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찮은 쾌락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어리석게 내버리시겠습니까? 멈추어 당신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잃어버려진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악한 길을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와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그분께로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소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당신의 눈의 인도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얼굴의 미소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꺼리는 마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 당신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때가 있게 하소서. 당신 자신의 이름에 모든